28절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사람과 주 다윗에서 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분께 귀신을 전하리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옮겨버린다면 다른 데로 그것을 갖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부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가 내게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병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복된 날에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하며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나라로 왕을 가자. 거기서 저주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중해, 이게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 전도를 갔을 때 오늘 거기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쌀이 나오며 그 중에서 가져나서 주실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이 머리아과 진영이 지식과 같이.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만 아는가? 유대인만 압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를 텐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모를 텐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모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죠. 자, 여기서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여자는 한나이요 수로보리에 주시니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멘.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불러야 될 칭호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소문을 듣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지, 아니면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나오는지, 귀신 쫓아주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있으시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걸 주님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걸 보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는지 소문을 듣고 나왔는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인지 안달이 났어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저방들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를 이는 유대인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상종치 않습니다. 피해가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뒤에서 볼 수 있는데 다 피합니다. 서로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상종치 말아야 될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지연되는 것을 염려해서 오늘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저희 보내고 우린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는다 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관원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아주 내놓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기입니다. 근데 이 세리와 창기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도 얘기하지 않고 은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응?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 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 여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5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가 내 딸을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라반하고 오늘 이 야곱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왔죠. 야곱이 자기 결혼한 아들 딸들 했고 다 이제 도망 나왔죠. 다 뺏을까봐.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만났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딱 만난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다 풀고서 이제 보내면서 돌무대 2개를 쌓아놓고서 서로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2개를 쌓았어요. 돌무게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의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줄 없어도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박대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율법으로 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치리하지 말고 은혜로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으로 아내를 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볼 때 그냥 뭐 저기 라반하고 야곱하고 돌반 쌓고 둘이 한마디 하고 그냥 갔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인데 이게 물론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곳으로 아내를 삼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장가들러 오셨죠.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한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을 박대하는 거죠. 쫓는 그런 뜻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인은 이 여인도 잃어버린 양 무리에 속하잖아요. 관원들 외에는 전부 다 잃어버린 양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영화에 가르치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아멘. 가면서 전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두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양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하시는 사역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성령 임하면서 온 세계 예루살렘 다 퍼져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만 오셨는데 특히 누군가 유대인 중에서도 스스로 죄가 있다 하는 자들에게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오신 것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오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백성 다 관원이고 백성이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 될 대상이 다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말을 벌써 딱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해도 이 가나안 여인은 뭐랍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돕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끈질기죠. 이게 자기의 딸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이 문제가 생달렸기 때문에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닭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술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향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문제를 던져줬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겠다고 주겠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떡으로 왔다니까 떡을 먹어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아볼 게 없나? 영적으로 먹는다, 입는다, 믿는다 다 같은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뭡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입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구원받고 이 다. 그래서 믿는다, 먹는다, 입는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 나올 때 여러분 확실히 생각할 것은 그게 다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살을 생명을 낸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개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표현할 때 개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던져줘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그렇게 너를 찢어 상할까. 아멘. 자, 거룩한 것, 하나의 말씀이죠. 귀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들, 그것도 이방인을 말합니다.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사람은 알잖아요. 거룩한 것하고 진주를 아는데 개하고 돼지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개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를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귀함을 줘도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여자의 이 이방인 여인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주 절실하게 제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어린들은 이 모퉁이에 대하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오 우리의 눈에 이양받아.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버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건축의 모퉁이돌, 집 하나님 전을 모퉁이돌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옳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떡을 자녀에게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분명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대신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도 구원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떡을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보는데 율법을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작전에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심지어 데리고 와서 이게 거지 나사로, 그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적인 뜻인데 이 헌대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구원은 못 얻고 계속 상처가 더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다. 뭡니까?
너 어제도 율법 못 지켰지? 너 이것도 못 지켰지? 자꾸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을 은혜로 덮어줘야 되죠.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를 거기다 붓고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놀랐어요. 뭐라고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가 백부장 거기서 나오고 백부장 이스라엘에 이만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오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입맞춰 그렇지 않으면 주인 것이고 너희가 길에서 나가는 그의 진노가 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요. 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이지 영이 있고 율법주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과 같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표면적 또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셨구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릅니다. 이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가나안 여자가 소원이 뭡니까? 귀신 될 딸이 나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가나안 여인의 영혼도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덤으로 아주 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자기의 딸이 그 귀신이 나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하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이다. 아멘. 자,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 영혼이 다 죽게 된 후에는 누구의 영혼인지 그 소원은 영생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혼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생명나무니라. 우리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만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록할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고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잘 찾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아버지 하나님 개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께서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발휘하고 아버지 땅 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저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월드 비전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금은혜 감사합니다. 아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강한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회 수업식 안녕하세요.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이어서 청년, 우리가 친척이 예수 믿고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학업 중인 자들은 100%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학도 진학도 진급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무리와 달도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겹쳐 있는데요. 원래 그 교회의 이렇게 지키는 절기는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그 다음은 스승의 주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 24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까지 기도를 좀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라서 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이 어린아이 간식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잘 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표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히 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부스러기도 아버지 하나님 먹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 우리도 그 믿음 갖고 구원 얻으며 이 놀라운 믿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적장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림 잘 마무리했습니다.